1절로 11절까지 교재에 있는 거 교독하겠어요. 128페이지.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이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 내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꾼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다같이 그의 형들은 쉽게 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오늘 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여기 유치부실에서 지금 기도 학부모 교실을 하고 있는데 여기 2시까지 진행되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기도해 주러 가보니까 굉장히 선호도가 높네요. 제가 이렇게 비전을 주었어요. 기도 학부모 교실 1기생이니까 이게 8주 과정이니까 8주를 마치고 또 수련회도 가고 또 2기생 모집할 때 같이 서포팅도 하고 그러면 불신자들 부모님들 와서 이렇게 배우고 하면 전도가 되어 있죠. 제 꿈을 제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그 아버지 학교라고 하는 것을 두란노에서 해요. 어머니 학교도 하고. 근데 실질적으로 두란노 그러니까 그 소위 그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두란노 그 바이블 칼리지 뭐 두란노 아버지 학교 이런 걸 가잖아요. 이제 아버지들이. 그럼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계속 자기 교회보다도 거기 더 가다 보니까 나중에 그 교회로 옮겨버려요. 그러니까 한국교회 병폐가 뭐냐면 그런 식으로 해서 마케팅을 해서 교회를 다 끌어들이니까 교회가 작은 교회는 계속 무너지고 큰 교회는 점점 커지고 그러는 거야. 제가 그걸 굉장히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큰 목사들 만나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래요. 아버지 학교를 하려면 목회자를 데려다가 훈련을 시켜서 그걸 개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야지. 평신도를 다이렉트로 직접 개입해 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당신들은 모르겠는데 한국교회는 망가진다. 장래적으로 망가진다. 제가 그 다니엘 기도라고 그 오륜교회에서 그걸 해요. 다니엘 기도 새벽에 뭐 이렇게 저녁에 다니엘 기도회라고 이렇게 뭐 간증자들 세워가지고 합니다. 근데 그것도 똑같아요. 마케팅. 예를 들어서 그 다락방에 있던 유광수도 그 사람이 뭐 복음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부산에 이제 훈련 받으러 갔다 오잖아요. 그러면 교인들이 다 거기 가 있어요. 본교회 안 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한국교회가 망가. 그래서 이단 소리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제가 이제 무슨 비전을 제시할 때 항상 목회자를 교육해서 그 가서 평신도 교육할 수 있게 재교육을 해라. 그래서 우리 교회는 아버지 학교를 한다고 해도 우리 나름대로의 어떤 그 아버지 학교 교재가 있거든요. 제가 쓴 교재도 있고 그래서 그 교재 어머니 학교. 그다음에 제가 이제 그 강남대학에서 강의했던 성공학교 같은 거 있죠. 이건 남자들 상대해가지고 사업을 어떻게 할 거며 어떤 비즈니스 마인드를 가지고 할 것인가, 접근할 것인가 이런 것들이 남자들만 모아놓고 특강을 해주고 또 여자들 중에서 뭐 기업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있으면 와서 그래 듣기도 하고 이렇게 개교회 이것을 안 믿는 평신도들을 데려다 같이 하는 건 좋죠. 그런 꿈을 갖는 거 좋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 여러분들이 그 항상 이렇게 목사님은 무엇을 하나를 이렇게 주면은 그걸로 연결 가지를 만들어 가지고 또 꿈을 만들고 꿈을 창출하고 막 이러잖아요. 이게 그냥 체질화된 거야 마인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무슨 말을 하면 그걸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포지티브 긍정적으로 나간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을
자꾸 안 되는 쪽으로 힘든 쪽으로 끌어가면 결혼 힘들어져요. 근데 되는 쪽으로 더 플러스 알파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상하게도 인생이 되어집니다. 풀립니다. 근데 그걸 잘 못해 사람들이. 어떻게 못하냐? 자꾸 눈에 앞에 보이는 그냥 너무 간단한 것에 그냥 치우쳐버려. 그러다 보니까 미래가 없어져 버려. 미래가 없어져 버리니까 어떻게 될까요? 현재도 힘들게 살죠. 미래가 없으니까. 예. 여러분 지금 꿈을 갖고 나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성도들이 그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가운데 막 간사도 나오고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그런 서포터즈도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런 역사는 너무너무 귀한 거잖아. 더구나 이 목장 리더 정도면 우리 교회 거의 이제 맨 꼭대기에 있는 탑인데 여러분들이 말씀을 잘 양육받아가지고 잘 전달하고 얼마나 감사해. 그래서 오늘 꿈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하면서 요셉이 터무니없는 꿈을 꾸잖아요. 처음에 이제 자기 볕단이 일어나서 자기 볕단이 일어서고 주변에 형제들 볕단이 수그리고 있더라. 얼마나 기분 나빠. 그리고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하더라. 이게 아버지의 어머니거든요. 이런 식으로 11별이 뭐 이렇게 자기에게 뭐 어떻게 하더라. 이런 터무니없는 꿈을 꾸니까 형들이 미움받아가지고 이 사람이 꿈을 꿀 때는 뭐가 있냐면 대가가 있어요. 내가 꿈을 꾸는데 대가를 저지르지 않으면 치르치려면 여러분들이 뭘 할 수가 없어. 하다못해 커피 한 잔을 먹을래도 그 많은 대가의 돈을 지불해 내가 커피를 먹잖아요. 그죠? 똑같은 인생도 내가 무언가 기도라고 하는 대가를 치러야 응답을 받는 거잖아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내가 무슨 대가를 응답을 받게 없어. 그런 거 없어. 심지 않은 데서 무슨 대가가 있냐. 심지 않은 데서 어떻게 거둘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는 대가는 내가 치러야 된다. 그러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꿨기 때문에 이 사람은 늘 오해받았고 형들이 미움받았고 그리고 팔리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막 안 좋은 일들이 많이 나타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요.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네? 제가 여자분들 막 사는 것보다도 예쁘게 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거든요. 잘 가꾸는 것도 이게 꿈이고 희망이에요. 그리고 부지런해야 돼. 부지런하지 못하면 이게 안 돼요. 그래서 꿈이 없으면 다 잃어요. 모든 걸 잃어버려. 그래서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신발을 하나 신고 다니길래 인천에 가서 나이가 뭐 80대 넘었으니까 신발. 너 이게 무슨 신발인 줄 아냐? 그래서 무슨 신발인데 이게 여포 신발이다. 그래서 왜 그런 거 신고 다녀? 내가 그랬어요. 여포 신발을 신으면 인생 포기한 거지. 할머니가 돼 여자를 포기하면 안 되지. 응? 그래도 할머니가 돼도 막 이쁘게 하려고 그러고 막 파마도 하고 막 그래야지. 그건 자랑이라고 해요. 내가 갖다 버리라고 내가 막 그랬어요. 알겠어요? 에? 포기하겠다고? 여포 신발 신으면 안 돼. 그래서 꿈이 없으면 다 잃은 거예요. 꿈과 희망을 잊으면 이 문제가 와요. 그래서 요셉은 꿈의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셉이 바로 나다. 아멘. 내가 꿈의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일본의 큰 꿈은 큰 역사를 이뤄갑니다. 그러면 반대로 큰 역사가 없으면 뭐가 없는 거야? 꿈이 없는 거지 뭐 반대로. 꿈이 없으니까 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사람은 원하는 것과 이루는 것으로 만난다 그랬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고 이루는 것으로 자꾸 만나. 그게 바로 열매야, 열매. 꿈의 열매. 우리 6월 8일 날 6월 8일 목요일이에요, 목요일 날 막 숭실대학교에서 그냥 몇 달 전부터 저한테 메시지가 오고 전화가 오고 거기 그러니까 거기 이제 대학원에서 목사님 무슨 대표회장 좀 맡아줘요 막 그러고 그 내가
난 지금 그런 거 맡아서 할 시간은 없고 교회 목회 좀 하고 싶다고. 지금 이제 작년에 거기 오종현 목사가 대표장 있고 요즘 주승준 교수가 대표장하고 있는데 목사가. 그래서 그냥 제가 그런 건 못 하겠고 학술 세미나 좀 한대요.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교회에서 한번 하면 안 되겠냐. 6월 8일 오라 그랬어. 11시 와서 본당에서 학술 세미나 하고 점심은 내가 대접해 주겠다. 그래서 아마 올 거야. 무슨 말 하냐면 그 숭실이 지금 120년 된 학교입니다. 우리나라 사학 중에서는 진짜 엄청나게 장자 학교죠. 거의 뭐 사립에서 이렇게 긴 오랜 역사가 가진 학교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사참배 반대했던 학교고 굉장히 전통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일부러 거기서 석사과정 했는데 그런 게 전통이 좋았어. 근데 그 여러분들 그 학교 가지고 있는 학풍이 있잖아요. 그런 비전과 꿈을 이루어가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그냥 사장시키고 꿈에서 그냥 이걸 배제시켜야 합니까? 뭐 아니 인류대학 얼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많이 만들고 그래서 학교 안에서 술 못 먹게 담배 못 피게 하고 완전 기독교 학풍으로 그냥 미션 스쿨로 우리나라 미션 스쿨 다 망했어요. 연세대학교는 뭐 미션 스쿨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 이제는. 예. 거의 뭐 신학대학원 다 있는데 그래서 숭실이 유일하게 이제 그런 쪽으로 지금 전통을 좀 유지해 가고 있고 그 총장이라는 사람들도 이번에 우리 노예 때도 와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MOU도 갖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다 이렇게 해서 전문가 꿈을 자꾸 심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스카이 대학 못 갈 바에는 숭실대학 가라고 그래요. 정말 좋은 학교입니다. 그렇게 추천해 주는데 그 큰 꿈, 큰 역사를 이루건다. 기회는 따로 오는 것이 아니고 지금이 기회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해요. 이 기회를 기회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어떤 기회가 주어지면 내가 열심히 해야지 이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뭐냐면 성경에서 배운 게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순간이 다 기회야. 이 기회를 잘 선용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주영광 목사 아들이지만 나는 객관적으로 키우거든요. 근데 자꾸 이 자식이 서울대학교에 그 대학원 박사과정을 들어가려고 그래. 그래서 내가 불렀어. 그거 왜 들어가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제 신학대학 나오고 이러다 보니까 자기가 서울대 가려고 했던 옛날에 그 비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 거기서라도 해보고 싶다 이 소리죠. 근데 서울대학교 무슨 기독교적인 박사과정이 있는 게 아니거든. 그게 뭐하니까 매스 미디어 뭐 이런 계통으로 자기 이제 뭐 이렇게 노래하고 이런 데 계통으로 이제 딱 한 명 뽑아. 한 명. 그럼 전국에서 뭐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오죠. 그 전공자들도 오고. 그 되나? 뭐 아무리 뭐 어학이 어떻고 해도 되질 않죠. 그러니까 내가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말고 목회에 필요한 학문을 박사과정을 해라.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너 장신대에서는 그냥 다 석사, 박사, 석사까지 다 2개까지 다 했으니까 이제 박사는 여기서 하지 마라. 한번 외국에 나갔다 와라. 그렇다고 쳐다시는데 외국 유학은 못 가고 계절학기로 하는 거 있다. 내가 추천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탈보 신학대학원이라고 1년에 딱 한 달 가서 연수하고 와요. 3번 3회 가면 6학기를 인정해주고 논문을 쓰고 하면 이제 박사를 받는 코스가 있어. 그것도 힘들어요. 그것도 뭐 미국 놈들이 요즘 한국을 이상하게 봐가지고 비자도 잘 안 내주고 웃긴다고. 통장에 잔고가 얼마 있어야 된다는 막 웃겨요. 내가 5월달에 이제 5월 하순부터 이제 6월까지 이제 한 달 이렇게 갔다 오는 코스를 이제 했는데 왜 그렇게 해야 목회가 되지? 그 언제 그 애들 초대식 데리고 가서 그 돈 수천 수억 들여가면서 그 언제 공부하고 예? 그렇게 하는데 이게 뭐 지혜거든요. 그 기회야 기회. 찬스는 지금이야 지금. now.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을 우습게 여기면 안 돼요. 여러분들 지금 목사님하고 이렇게 뭐 관계하고 이렇게 뭐 목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굉장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공부 박사과정 할 때 우리 6명 했는데 교수들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대화하기 그런데 다 대학 교수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죠. 근데 거기서 다 추천 수업하고 거기서 다 해가지고 세계적 뻗어나오고 그런 거예요. 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5월달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성사 했던 중소부에 있는 그 대학원에서 총장이 그냥 목사님 이번에 동문회 꼭 좀 참석해 달라고 한국 동문회 이게 꼭 좀 참석해 달라고 막 참석해 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가잖아요. 그럼 거기서는 여러분에게 동문회 한번 참석한 것 같은데 그게 아무것도 아닌데 그게 기회야. 어떤 기회가 오냐? 거기서 예를 들어서 뭐 저를 막 이렇게 추천도 아주 해외로 이렇게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꿈을 이루는 하나의 뭐다? 기회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알겠어요? 여러분 동네 아줌마로 생각하면 안 돼. 여기서도 얼마든지 자기를 창출할 수 있다는. 그래서 터무니없는 꿈을 꾸라는 얘기야. 두 번째, 큰 꿈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 큰 사람은 내게 주어진 DYU인가? DYU? DYU, BYU인가? 저 무슨 학원 이름 있잖아. 이게 다니는. 응? Do your best, 뭐 최선을 다하라 이런 학원 있잖아. 이거 B가 되겠네 그럼. 근데 내게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앞으로 아무 결과가 없어요. 저는 교회가 이렇게 개척교회 작을 때도 프로그램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한 명 놓고 두 명 놓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냥 나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하나님의 축복이더라고. 알겠죠? 우리 이경숙 권사님이 목사님 여기 쓰는 줄 몰라 이곳에 예배 드리는데 아니 끝나질 않는 거예요. 이거 써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근데 그래가지고 와서 써고 그 인도하는 걸 내가 들으면서 썼지. 근데 내가 가르친 것보다 훨씬 은혜스럽게 하더만. 에? 떨려서 그런지 더 잘하는 것 같더라고. 근데 한번 시간을 봤어요. 최은주도 하는 거 한번 볼게. 여기서 한번 해봐. 여기 와서 한번 해봐. 응? 요셉이라고 하는 것은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했고 늘 대가를 지불했어요. 대가 지불. 그 맥스웰이라고 한 이 미국의 존 맥스웰은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이다. 당신이 다듬어가는 인생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금 3개가 뭐예요? 아니야. 황금, 소금, 지금. 이게 제일 좋은 금이야. 어? 근데 사람들은 이 황금은 좋아하고 소금은 근데 이게 지금을 몰라. 지금이 중요한 거야.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할 때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큰 꿈을 가진 사람은 늘 긍정적이에요. 뭘 시키면은 못해요, 안 해요, 힘들어요 이러면 안 돼. 아멘 막 그래야 되는 거야. 어떤 일이 있어도 뭐만 포기하지 마라, 꿈만 포기하지 마라. 그러니까 평범과 비범의 차이는 뭐냐면 포기하느냐 포기하지 않느냐야. 에? 포기를 자꾸 하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비범한 사람은 포기를 하지 않아요. 나는 새벽기도 나오기 전에 꿈을 꿨잖아요. 근데 나 그런 꿈은 별로 꿈은 해몽이지만 이렇게 수풀이 우거졌는데 그게 화장실이래요. 그게 화장실이래. 그 내가 아니 이놈은 수풀이 우거졌는데 화장실이 여기 있으면 안 되지. 왜? 여기 이제 뱀도 나오게 생겼구만. 그래서 내가 몽둥이를 갖다가요 수풀을 확 때렸어요. 2마리 뱀이요 툭 튀어 올라와요. 툭 튀어 올라오는데 성도님들이 뱀을 잡아가지고 이 아가를 이렇게 벌리고서 이빨을 빼버려야 된다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아니 뭔 꿈이 이러냐 이거. 너무 영롱하게 꿈꾸예요. 응? 아니 뭔 이빨을 뺀다고. 이빨에서 독이 나오니까 이빨 빼버리 독이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래서 내가 그냥 버리라고 죽이든지 버리든지 하라고.
그거 뭐 자꾸 장난치지 말라고. 네, 그랬거든요. 근데 여러분 내가 이제 딱 느낀 게 뭐냐면 몽둥이 딱 치는과 동시에 뱀이 주머니에 딱 튀어올라오는데 이게 그냥 뭐 힘을 잃은 거지 뭐. 근데 뭐 그러니까 이렇게 입을 딱 이게 아구창을 이렇게 딱 물으니까 이빨이 이렇게 두 개 나와 있더만. 근데 그거 있잖아, 막대기 이렇게 갖다는 물어 그러면 탁 빼버려. 그럼 빼죠. 내가 그렇게 가르쳐줬어. 김종순 같기도 하고 누군지 모르겠어. 꿈에. 여러분들, 저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조심하라고 하는 메시지인가 보다. 긍정적으로 해석해요, 그냥 그렇게. 그래서 실패자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사람, 그게 긍정적인 사람이죠. 늘 긍정적으로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매사를 부정하는 사람 치고 잘 된 사람 없어요. 목사님 만나서 이거 하나 배우면 돼. 알겠죠? 예.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늘 좋게만 얘기하세요. 큰 꿈을 가진 사람 뭐냐? 자신감이 있어야 돼. 자신감. 예.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매력 있는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그랬더니 자신감이래요. 목사님은 자신감이 너무 뿜뿜하대. 이게 목사님들 세계에서 그래. 조 목사님 보면 너무 자신감 있어. 옆에만 있어도 그냥 기운이 난대. 저는 막 이렇게 막 힘들고 몸이 아프고 막 그래도 저는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앓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자신감이에요. 또 그냥 다 이길 수 있어. 막 이렇게 자신감. 꿈에는 두 가지 근육이 있다 했죠. 비전과 목표. 이게 근육이야. 머슬, 근육 돼 가지고 이것이 우리 삶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자신감을 가지면 비전과 목표가 점점 확실해지겠죠. 그래서 꿈이 있는 동안 피곤치 않고 열정이 식지 않고 요새 밑바닥까지 갔다 정상으로 가잖아요. 최악에서 최상으로 가는 게 바로 요셉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요새 창세기 37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역전하잖아요. 인생 역전. 아멘. 자, 이런 서머리를 가지고 그냥 밑줄만 그으면 끝나겠네. 129페이지 맨 위에 하나님 안에서 꿈과 희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을 잃어버리면 다 잃어버린 것이 됩니다. 꿈이 없는 곳에 눈물이 넘치게 됩니다. 아까지 언더라인. 나머지는 읽고서 여러분들이 설명해 주면 더 아마 좋을 거예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가면 중간에 우리에게는 좋은 변화가 없는 가장 큰 이유는 꿈과 희망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요셉은 그의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받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는 고생을 하였고 애굽에 가서도 말로도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뭐 때문에? 꿈 때문에. 거기 건드려요. 꿈이 있으면, 자 여러분 보세요. 앞에서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구설수 올라가죠. 여러분 교회에서도 앞에서 일하다 보면은 뭐가 왔다고 뭐 이렇게 김정희 전사님이 저 전사회를 갑니다. 막 김정희 선생님 뭐가 왔다고 그런 말 들어 안 들어? 들을 수 있어요. 그럼 김정희 전사가 못하면 때려 치버린다고, 못해 먹겠다고. 어이씨 신경이 나 죽겠다. 이미 그러면 실패자가 되는 거예요. 구설수가 생겨요. 요셉도 좀 그거 가지고 형들이 미움받아요. 여러분 딱 그 미움받으면 내가 좀 잘 되고 있구나 반대로 생각하세요. 아멘. 1번 큰 꿈을 가진 사람은 큰 역사를 창조한다 그래서 성공한 인생을 사십시오. 성공이란 원하는 것과 이루는 것의 만납니다. 그게 성공이야. 내가 어떤 빌딩을 원했어. 이게 만났어. 그럼 성공한 거야 그게. 내 건강을 원했어. 근데 그 건강을 만났어. 성공한 거예요. 예. 큰 성공은 큰 것을 원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성공이란 큰 꿈의 열매인 것입니다까지 들어요. 아멘. 짐 콜린스 얘기 여러분들이 그냥 쭉 읽으시면 되고요. 뉴욕의 엔겔돌프라는 사람이 쓰레기장 위에다가 유엔본부 지었다는 거, 이런 거 나면서 되고 맨 밑에 보면은 기회는 따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날 모든 징조가 창조의 기회입니다. 기회. 거기까지 언더라인. 두 번째 큰 꿈 가진 사람은 어떤다?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다. 132페이지 맨 위에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요셉의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종살이 하면서도 총리가 되었어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누구나 우연히 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어디서나 최선을 다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이 노력을 하지 아니하고 성공의 꿈을 꾸는 것이 문제다. 거기까지 라인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벼락선고 벼락부자 없다. 그런 건 쭉 읽어보시고요. 미국의 아까 존 맥스웰 이렇게 했죠. 당신의 미래는 바로 지금 당신이 다듬어가는 인생 그 이상이 될 수가 없다. 자, 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언제나 포지티브 긍정적인 사람이다. 133페이지 맨 위에 살면서 큰 실수를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많은 것을 잃어버린 상태라도 상관없습니다. 꿈만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 실패한 자리에서 얼마든지 새롭게 일어서게 하십니다. 여러분 꿈만 포기하지 마세요. 그리고 그 밑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무슨 일이 있어도 무슨 일이나 긍정적으로 반응하지만 실패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 자연히 그 일이 두려워지고 패배주의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인생이 그런 거예요. 맨 밑에 133페이지 맨 밑에 요셉은 자기의 꿈이 이루어지기까지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릴 줄 아는 자였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다리지 못하니까 자꾸 중간에 포기하고 때려치는 거예요. 어떻게 내만 같겠어요. 그렇잖아요. 134페이지 네 번째 큰 꿈을 가진 사람은 자신감이다. 꿈에는 두 가지 근육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전과 목표라고 그랬죠. 아까 인생 모두 꿈을 꾸지만 다 성공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있어야 된다. 자신감. 아멘. 그래서 이번 쭉 읽어보셔서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139페이지 맨 위에 우리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있는 동안 피곤하지 아니합니다. 큰 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바로 열정이 식지 않습니다. 열정, 패션, 열정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중간 밑에 요셉은 밑바닥에서 정상 올라갔습니다. 구덩이에서 왕자로 최악의 환경에 최상의 영광으로 역전되었다. 뭐 때문에? 꿈을 가졌기 때문에. 맨 마지막 136페이지 하나님은 당신이 받은 지난날의 아픔과 상처를 깨끗이 치유해 주시는 사랑의 의사이기 때문에 당신의 과거를 지우고 미래 비전과 꿈을 갖고 나가면 우리 인생도 되어진다. 아멘. 어떻게 이렇게 꿈 얘기만 들어도 기분이 좋죠? 뭔가 이렇게 선택이 되죠? 그런 비전과 꿈을 갖고 승리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다. 양들을 치유하잖아요. 여러분들께서 목장 리더는요 자기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하나가 막 나 하나 어떻게 뭐 은혜 받으려 하지 말고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책임한 일을 하지 말아야 돼요. 목장 리더는 거의 목회자 수준이다 생각하고 거기 주변에 여러분들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 얼마나 실족하겠어요. 여러분 잘못되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믿음 생활 철저히 잘해서 큰 복을 받아 누리세요. 찬송도 잘하시고 목사님 만나서 성공적인 마인드, 긍정적인 마인드 이런 거 받으면 믿음대로 그대로 됩니다. 그리고 앞길에 비전과 꿈을 잃지 마시고 입으로 시인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그만큼 또 연구도 하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은혜 받으시면 모든 게 잘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터무니없는 꿈을 꿨던 요셉이 정말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은 우연이 된 것이 아니고 꿈을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긍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자신감을 갖고 잘 대처했기 때문이라는 것을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신 것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소극적인 생각 버리게 도와주시고 어찌하든지 목장을 살리고 목원들의 숫자를 늘려가는 믿음의 귀한 우리 목장 리더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 힘으로 감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을 감당하며 나가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옵소서. 귀한 시간 주신 것 감사하고 수고한 종들 축복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박수, 영광, 할렐루야.